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미얀마에서 2, 3년 선교사 문안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걸리게 돼서 이렇게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멍에는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또는 밭을 갈기 위해서 등에 받치는 나무 장치를 말합니다. 그 멍에에 수레를 연결해서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면 두 짐승이 한 멍에에 들어가 함께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짐을 내가 질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죄의 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인생과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과 기쁨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묻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님의 주재권을 처음 인정했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주 선포된 목사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액세서리 사업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술과 외박이 잦으셨습니다. 술과 외박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크게 다투셨고 그런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이 무척 싫었습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기 200일 남짓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에게 크게 맞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술에 만취하신 채 아무거나 붙들고 어머니를 때려서 피가 흥건히 곳곳에 참 묻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외가로 피신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어머니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게 수능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2주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한 달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셔서 너무 염려가 돼서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께서 지금 이혼 소송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 소송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았고 너무나도 이 상황이 싫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침 교회에서 수험생을 위한 이 100일 기도회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설득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며 학교 공부가 끝나고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들이 받게 된 소식은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이 없다며 집을 떠나버렸고 저 역시 큰 슬픔에 잠겨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자살의 문턱까지 갔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평소에 잘 챙겨주셨던 목사님에게는 인사는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목사님께 인사하기 위해서 사택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택은 교회 건물 옆에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데 그냥 울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삶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우리 집안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나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이사야 50장 1절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근처에 있는 성경책을 잡아서 이사야 50장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누구에게 빚을 갚으려고 너희들을 판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팔렸으며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 허물로 인해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처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부모님의 이런 싸움을 바라보았던 제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복음의 설교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날 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며 평생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자아상이 매일매일 삶의 목표를 갖게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원망,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셨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주님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시라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 도서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삼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멍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여러 방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의 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여러 가지 침실과 벽장들도 있습니다. 이 멍어 목사님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핵심은 바로 명예 이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예 이전이란 우리 삶의 모든 권리, 우리 삶의 모든 방문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명예 이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명예 이전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제 삶의 방문의 길을 하나씩 주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비를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혼한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터라 재정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렸지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휴학을 해서 돈을 벌지, 또는 은행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야 될지, 이 두 가지 선택 사항밖에는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 삶의 또 다른 방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마태복음 20장, 21장을 묵상하던 중에 참 크게 감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1장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씀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을 또 주셨습니다. 너도 동일하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침에 주신 감동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맞은편 마을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귀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그 당시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경비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또 저녁에 학교 건물을 닫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오후쯤에 저희 학교 본관 건물에 2층을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 저희 학과장 우리 그 연구실이었습니다. 학과장님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여기요? 여기요? 여기 저희 우리 교수님 연구실인데 여기가 진짜 맞나요? 라고 하자 이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교수님,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교수님께서 믿어주실까? 라는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교수님 방문 앞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일째 되던 날에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성령님께서 아무런 마음을 주지 않으시자 제 마음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수님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반갑게 교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시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요즘 제가 이렇게 지내는데 학비 낼 돈이 없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저의 고민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삼녀라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초지경을 들으니까 교수님도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남편분과 우리 교수님께서 학기마다 자신들의 월급을 조금 모아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 제자가 어제 와서 그 장학금을 받아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학금을 지금 줄 수 없으니까 내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니 내가 무이자로 학비를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꼭 갚으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방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모두 다 맡겼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에 내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고 나의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동행하는 삶은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에 매여서 나에게 배우며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니 라고 지금 여러분 모두를 이 아침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짧게 1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방문의 키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배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베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승리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